보내드린 그 교환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가 형성됐고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러다가 몇 년이죠? 주후 교환에는 300. 주전으로 되어 있는데 주후 312년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그 꿈에 의해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까지는 늘 핍박을 받아왔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세 이제 기독교로 쭉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중세 기독교를 거치면서 변질되게 되죠. 우리가 아주 흔히 하는 말 있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고 열정적으로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야성을 잃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변질되게 되는데 가장 큰 게 항상 모든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구조에서 지도자들이 조직 교회가 형성되면서 교황 아래 계급적인 통치 구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동방 정교가 그런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나가게 되는데 어, 러시아 쪽에 많이 있고요. 음. 혹시 동방 정교회 예배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신학교 때 한번 드리러 갔다가 예배가 한 3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드리면서 정말 종교개혁은 잘했다라고 아주 감탄을 하면서 나왔는데 동방정교회를 가시면 혹시 가실 기회가 생기시면 1세기의 예배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입장할 때도 향을 뿌리면서 이렇게 나오고 모든 예식이 고정돼 있는데 어, 한 가지 특징은 여기는 성찬식을 준비할 때 성찬식을 만들면 썩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신비인지 아니면 방부제를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성찬식 재료를 만들면 자기들은 썩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방을 할 때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 교회 흐름이 있다가 이 동방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서방교회가 1054년에 성경의 발음 문제로 인하여 이제 교리적인 문제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중세 기독교가 그 4, 5세기 때 게르만 침입 때 또 이슬람 세력의 득세로 인하여 교회가 우리를 지켜줘야 될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번지기 시작했고 특별히 그 교회의 권위가 증가하면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눠드린 교재에서 보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과 차이가 강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특정한 성직자가 독점한 것처럼 여겨졌고 아시는 대로 면죄부, 돈을 주고 사면 죄를 사해줄 수 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성세 없는 마리아 숭배와 성상 숭배, 그다음에 복잡한 미사, 일반 신자들은 라틴어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또 성직자들의 무지와 탐욕, 특별히 도덕적인 부패로 인해서 상당히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자들 잘 아시죠? 루터, 칼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밑에 있는 사진이 루터고 위에가 칼빈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처음에는 뭔가를 막 바꾸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로마 교회에 잘못된 것이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는데 어, 그 로마 교회가 그러한 개혁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자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 개혁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 개혁의 사상, 그 전통을 받은 교회를 이제 개혁교회라고 부르는데 전체적으로는 개혁교회의 전통에 있다라고 부르는데 좀 더 협소하게는 그 안에서 루터파와 개혁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 성찬 논쟁이었는데 성만찬 중에 그 음식,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어, 그 로마 카톨릭은 성찬식을 베풀 때에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그 화채설, 진짜 실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로 된다라는 신학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교나
사제가 성찬식을 하다가 피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지든 그걸 다 핥아 먹어야 됩니다.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뭐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적으로 변했는데 그죠? 어떤 빵을 쓰느냐, 어떤 포도주를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항상 할 때마다 맛이 달라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루터는 빵과 포도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어쨌든 그 안에 또 그 아래에 거기에 함께 계신다.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쯔빙글리는 말도 안 된다. 그냥 빵과 포도주를 먹는 거되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임하는 것이다. 상징이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했고 칼빈은 어, 빵과 피를 먹는데 여기에 말씀이 제정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임하게 된다. 이런 사고를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서 그 안에서도 루터파와 개혁파로 나누게 됐고 우리 장로교회는 주로 이제 개혁파의 주도적 역할을 했었던 요한 칼빈의 이제 개혁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이 이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우리가 아는 장로교 교리와 치리 제도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입니다. 원래 칼빈은 프랑스 출신이었는데 그 개혁 사상을 받아들이고 박해를 받자 스위스 제네바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할 때에 거기에서 개혁 운동을 하고 있었던 파렐의 부탁으로 그 도시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개혁적으로 움직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의 직분을 그렇게 목사, 교사, 장로와 집사로 규정했다는 것. 그 다음에 성직자들은 서로 평등하고 또 평신도 장로 12명을 선출해서 교회의 정치를 담당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장로교 정치 제도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 운동을 펼치면서 제네바시의 모든 교육이나 정치나 경제 등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바꾸어 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오시면 막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상당히 강조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찬송과 순종을 돌려드리는 회중의 연합된 행위다. 그래서 예배의 말씀과 그다음에 찬송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예배 형성을 했다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아시는 대로 저희 장로교회의 정치 대조를 칼빈의 사고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데 헌법 교육을 예전에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의 정치 질서와 제도는 공의회입니다. 대의 정치를 표방하고 또한 공의회로서 다스리는 정치 질서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아유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면 교인들이 무조건 다 따라가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장로교는 어떤 한 분의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정치가 아니라 공의의 어떤 회의체를 구성해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로들과 목사가 연합된 회의체를 통해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제 각 개척교회는 당회가 있고 그 당회 위에 당회들이 모인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노회가 3개 이상 모인 대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정치 질서는 저희 개척교회 모든 권한 결정은 당회에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당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되고 그래서 가끔씩 보시면은 우리 어떤 기관은 독립적으로 일한다. 왜 자꾸 당회가 허락을 받으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결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장로계 기본 정치제도는 공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러니까 당회 권위 아래 둔다는 말도 있지만 모든 것은 당회가 책임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목사님이나 한 장로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을 책임지는 정치제도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 이제 활동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당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칼빈에 시작된 장로교 신학과 정치 제도가 여러 가지 유럽 사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스위스나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프랑스는 개혁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들이
가혹한 박해를 받아서 퍼지게 되고 또 네덜란드에서도 장로교가 많이 퍼지는데 이 네덜란드 화나른 교회는 장로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걸 되게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리고 돌봐주고 그러면 그들이 왔다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때에 열심히 또 다시 회복되고 열정을 가지고 가서 장로교를 보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불만이 많았죠. 중세 그 교회의 제도나 정치에 대해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칼빈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또 개혁 사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를 들 수 있는데 음. 존 낙스가 없었다면 아무리 칼빈이 대단한 장로교 신학과 정치 제도를 수립했다 하더라도 그냥 스위스하고 독일에만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낙스가 이 장로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도 장로교가 넘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는 장로교의 아버지다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존 낙스는 카톨릭에 대항하다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카톨릭에 대항하다가 잡혀서 어떤 형을 받았냐면 노예서는 노를 젓는 9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형을 받고 열심히 노를 짓고 풀려나서 여러 가지 유럽 대륙을 유랑하면서 지내다가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에 가서 칼빈의 개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한 도시가 종교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이렇게 정치를 구성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고 다시 이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게 되면서 돌아갔을 때에 돌아가면 개혁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어디다 나에게 꺾는 거지?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네. 죽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살도 기도했다고 오, 합니다. 살도 시켜.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열정을 품고 장로교 또 개혁운동에 앞장서면서 장로교를 전파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을 아시겠지만 아일랜드에는 제임스 1세가 아일랜드 반란을 진압하고 이 스코틀랜드 또 잉글랜드 사람들을 그 이주하게 해서 개척하기를 권장했는데 아까 스코틀랜드엔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전 존 낙스. 낙스가 장로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곳에는 무슨 교단이 퍼졌을까요? 장로교가 퍼지게 됐죠. 그다음에 잉글랜드에서는 역사를 아시겠지만 이제 헨리 8세가 영국 의회를 설득해서 교황으로부터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해서 영국 국교회를 이제 설립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청교도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배격하며 아주 극렬히 배격하고 반대하면서 철저한 종교 개혁을 추진하는 일에 앞섰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퓨리탄 청교도라는 이름이 카톨릭적인 의식을 배격하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청순을 회복하는 데 힘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개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역시나 또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 잉글랜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들어보셨죠? 그게 1600년대에 그 신앙 고백을 아, 부정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근데 그 다음 17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게 되잖아요. 메이플라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미국으로 이주하는데 17세기, 18세기에 걸쳐서 영국 국교회가 이제 장로교인들,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이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그 사람들은 누구였죠? 대부분 장로교인. 장로교인들이었죠. 이분들이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캐롤라이나, 조지아에 이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회중교회라든지 침례교인들도 많이 와서 정착을 하는데 이 장로교인들이 정착했을 때는 어쨌든 자기들도 살기 바쁘니까 여기저기 그냥 살아가면서 독립된 회중,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장로교의 기본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지날 때에 바로 이분, 프란시스 맥케미 목사님이 안 되겠다. 장로교를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겠다. 미국에서 이제 파송받은 전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힘써서
열심히 그 캐롤라이나에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순회하면서 열심히 장로교회를 세우고 그 장로교회들을 결속시켜서 노회를 조직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존 낙스는 뭐라고 했죠? 장로교의 아버지. 아버지. 이분은 미국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음. 이분이 그 이주한 사람들, 장로교인들을 장로교회를 개척하고 또 조직하는 거를 힘쓰셔서 최초로 1706년에 미국의 최초 노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미국 장로교는 필라델피아와 역사가 깊습니다. 최초의 노회가 7명의 목사와 여러 명의 장로님들로 구성되어서 조직됐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인 1717년에 노회 의회가 뭐라고 그랬죠?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들이 모인 대회를 구성하는데 어, 첫 필라델피아 대회가 구성돼서 그 밑에 노회가 4개가 있었고 그 당시에 19명의 목사님, 40여 개의 교회, 그리고 3,000명의 세례교인이 약 교세로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대회가 그렇게 1717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장로교인들은 예배 후에 죄송합니다. 절교가 아니라 설교인데 설교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리고 성경 읽기 또 가정 예배에 힘쓰던 삶을 했고 특별히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등 교육을 받은 교육을 잘 받은 목사님을 필요하다. 또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목사님들은 교육을 잘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담이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이 중요시하면서 그 대부분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직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영국에서 교육받은 목사님들을 중요시했지만 이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윌리엄 테네트라는 분이 자기 통나무집에서 대학을 시작하셨어요. 그 사진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저게 무슨 학교냐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조지 필드 같은 분은 선지자의 학교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런 통나무 대학에서 시작한 것이 1746년에 뉴저지 대학이 되고 또 프린스턴 지역으로 옮기면서 오늘날의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이 됩니다. 음. 그러면서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화이트필드 이런 분들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기독교 나라가 되도록 힘쓰기 시작하고 또한 그런 경건 운동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하고 교회의 부흥과 선교를 고무시키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장로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한 가지는 뉴사이드, 신파라고 해서 이런 부흥운동에 되게 열렬히 호응하고 지지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구파, 이제 좀 보수적인 분들은 이거는 너무 사람이 그 감정적으로 흐른다. 어떤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깊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한 그런 것에 뭐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성령이 방언받아서 하고 이런 게 너무 무질서하게 감정주의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두 가지 성향이 약간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신파와 구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파는 부흥운동을 지지했던 입장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제 탈피를 하면서 아까는 첫 번째 대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의 대회가 시나드 노회의의 대회가 그래서 신파가 1741년에 뉴욕 대회로서 이렇게 분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신파와 구파의 흐름으로 이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1758년에 이게 이제 다시 재결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로교 지도자들이 미국의 독립에 애국적인 헌신을 이제 보였는데, 왜냐하면 본인들도 핍박을 받고 또 건너와서 그 미국에서 생활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에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옛날에 우리 3.1운동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은 공헌을 했던 것과 같이 미국 독립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러면서 1789년에 이게 그 혹시 연도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는 미국이 독립한 후에입니다. 미국이 독립한 후에 대회 위에 뭐가 있었죠? 노예 대회?
총회가 있었죠. 총회. 아직까지 총회가 없었다가 이제 음. 이제는 전국적인 교회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똑같이 또 필라델피아에서 음. 대회가 하나였던 것이 이제 4개 대회와 총 16개 노회로 첫 번째 감격스러운 총회를 갖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교세가 약 170명의 목사, 111명의 이제 목사님 되실 분들 후보생, 그다음에 419개의 교회. 그때부터 이제 미국 장로교회라는 공식 명칭을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1789년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게 돌아보면 아까 구파와 신파가 나눴던 것처럼 각자 신학적인 입장이 또 신앙적인 입장이 다를 때마다 어떤 사회의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져서 분열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미국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총회 조직 이후에 교회는 상당히 남부와 서부로 막 팽창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활발한 국내 선교 활동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부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812년 아까는 프린스턴 대학이었고 이거는 프린스턴 신학교입니다. 1812년 그리고 연도가 잘못됐는데 1812년 버지니아 유니언 그 리치몬드에 있는 신학교죠. 그다음에 1828년 콜롬비아 신학교, 1830년 맥코믹 신학교, 1836년 뉴욕 유니언 신학교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목사님들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학교 이름을 들어보신다면은 여기는 장로교단 소속 신학교구나라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서부 성경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1816년 미국 성서공회가 설립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소개해 드린다면 거기 파란색에 보내드린 것처럼 이때 이제 장로교인들이 교회들이 회중교회하고 여러 가지로 협력하고 제휴를 맺게 됩니다. 회중교회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 장로교는 이제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약간 어떤 조직적인 부분이 있는데 회중교회는 집사제도 이외에 모든 것을 다 회중이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고 그런데 또 회중 중에서 그냥 목사님을 선출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칼빈의 장로교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는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알 수 없다 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이 회중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오직 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그 교회에 회중이 될 때 언약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회중 언약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제 회중교회 신학교는 커브넌트 언약 그 신학교가 이제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런 회중교회와 정치 제도나 이런 부분이 다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서부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당시에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침례교 뭐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새로운 장로교를 이제 개척해야 되는데 그 교회들하고 경쟁하느니 이제 회중교회와 연합해서 교회도 세우고 회중교회 목사님과 서로 강단도 주고받고 그다음에 또 그쪽 노회 할 때 이쪽 장로교에서 참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발한 교류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신앙의 노선과 정체성이 흐려질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01년에 이런 회중교회가 우리는 연합을 해야겠다 하는 연합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교회가 총회로 형성하면서 그렇게 확장되는 가운데서도 어쨌든 교회 내에서도 신학적인 성향이나 신앙적인 입장이 다른 그런 그 뭐랄까요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교리나 정치 체제나 부흥운동이나 사회 개혁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구파와 신파로 분열하게 됩니다. 아까 구파와 신파하고는 조금 달라서 영어를 보시면 이거는 올드 스쿨 그래서 어떤 번역은 구학파로 부르기도 하고 그 이제 학파를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구파와
신파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있었던 일들이 제2의 각성 운동이라고 그래서 어, 되게 부흥운동이 또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부흥운동이 하시는 분들은 그 설교나 전도 방법이 매우 상당히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있었고, 어, 예를 들면 천막을 쳐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마음이 불편한 사람, 죄진 사람들을 자리를 앞에다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앞자리에서 들을 수 있게 하고, 또 여성분들이 또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 신파 부흥운동에 이제 주류에 있었던 흐름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중과의 연합, 회중교회 연합을 이렇게 많이 해서 회중적인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신조나 또 장로교 신학하고는 조금은 뭔가 다르고 되게 뭐랄까 요즘 이야기로 하면 상당히 진보적인 그러한 입장을 보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 신학파가 형성이 된 반면에 또 구학파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런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파를 바라보면서 저거는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염려하고 걱정. 그리고 우리 회중교회하고 이렇게 연합하면 우리 장로교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암묵적으로 갈등과 차이점이 발견되다가 이제 구파와 신파가 분열하는 계기가 되는데 1837년에 총회를 할 때에 구파들이 우리가 보니까 대의원이 더 많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결의안을 하나 내는데 뭐냐면 어, 1801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회중교회와 연합을 시도했던 것을 폐기하는 법안을 냅니다. 그리고 그 폐기하는 법안을 내면서 그 이후에 생겨났던 대회들, 그러니까 노회 위에 있었던 대회들, 네 개의 대회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회가 없어지니까 그 대회에 속해 있었던 교회들, 교인들이 갑자기 장로교인이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6만 명의 장로교인이 갑자기 붕 떠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파와 신파로 두 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참 지금까지는 이제 두 파로 갈라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파 내에서 또 갈라지게 되는데 1857년에 그 당시에 이제 노예제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던 때였는데 이 신파는 진보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파가 노예제도를 정지하는 헌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노예제는 죄다. 노예를 소유한 소유주들은 교회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권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예 소유주들이 반발했을까요?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면서 주로 남쪽에 있었던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노예제를 찬성하던 입장이었는데 남부의 장로 교인들이 그 신파에서 탈퇴해서 미국 장로교 연합 대회를 만들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구파, 신파 두 개에서 신파에서 다시 두 개로 갈라졌죠. 세 개로. 근데 이제 1861년에 남북전쟁, 노예제 때문에 남북전쟁에 반발하자 이제 구파에서 총회를 열어서 우리는 노예제를 해방시키려는 북부 연방을 지지한다라는 헌의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또 구파에 소개했던 교회들 중에 노예제를 찬성했었던 이들이 나와서 남부 연방 장로 교회를 이제 구성합니다. 복잡하죠. 그냥 간단하게 아유 갈라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구파하고 신파가 있었죠. 1837년에 갈라지게 되는데 그 이전부터 헌법과 교리나 이런 걸로 이제 갈등을 빚었었습니다. 그런데 신파가 먼저 노예제를 정지하면서 미국 장로교 연합대회로 갈라져 나갔고 구파가 그 남북전쟁에 반발한 후에 북부연방 정부를 지지하자 이제 남부연방 장로에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개로 갈라진 거예요? 네 개. 네 개로 갈라졌죠. 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남부 그 갈라져 나갔던 교회들끼리 연합을 한 거예요. 노예제를 찬성했던 교회들끼리 1864년에 밑에 보시면 그러한 미국 장로교회 이름이 복잡해요. 그리고 이거를 번역하는 곳마다 또 용어가 다 달라서 복잡한데 어쨌든 남북끼리 서로 1864년에 합쳐집니다. 그게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할 때 이 미국 남장로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69년에는 이제 점차 북부에 있었던 주로 교회들이 신파든 구파든 북부에 있었던 교회들은 또 연합해서 1869년에 미 합중국 장로교회를 이룹니다. 예, 용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개로 갈려졌던 게 다시 몇 개로 합쳐졌다고요? 두 하나, 개. 두 개로. 예. 두 개.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북장로교회, 남장교회, 장로교회로 이제 그렇게 흐름을 보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나눠졌어도 자신들은 장로교회라는 생각하에 여러 가지 그 신앙이나 여러 가지 선교에서는 함께 힘썼던 흐름을 보여줍니다. 1905년대까지는 아시는 대로 세계대전이 있었고 경제 불황 또 냉전 시대가 이어졌던 반면에 장로교회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교회에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장로교회가 국제연합 결성에 큰 공헌을 했고 그 당시 벌어졌던 전쟁 복구 사업과 또 새로운 기독교 사업을 위한 헌금을 하고 교회 개척과 전도에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세계 선교 협의회 WCC 창설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서 70년대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대두되었던 게 흑인 인권 운동,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쟁 또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그 흑인들에 대한 인종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대두다 보니까 미국 장로교에서도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교회로서 우리가 사회에 참여할 것인가 국내 선교 선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1967년에 신앙 고백을 채택하는데 아마 또 이전에 신앙 고백 또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1967년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때 주제가 화해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어떤 교리가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합의에 이른 어떤 고백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긴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화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화해를 주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고백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3명의 흑인 총회장도 선출하기도 하고요. 장로교회에서. 그다음에 1930년에는 여자 장로가 나올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1956년에는 여성 목사가 안수받을 수 있도록 되고 그다음에 1971년에 북쪽 아까 다시 북쪽과 남쪽으로 두 개로 다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북쪽의 장로교에서는 최초의 여성 총회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장로교의 흐름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갈라진 이 장로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1983년에 북부의 그 장로교회와 남부의 장로교회가 드디어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이랄까요? 다시 재결합하게 돼서 형성된 장로교회가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단인 PCUSA 교단입니다. 그때 1983년에서 교세는 교인 수가 약 300만 명에 이르고 그 다음에 교회 수는 1만 3천여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또 많은 교회들이 겪는 문제로 많은 교세가 상당히 감소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교단이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이렇게 통합된 형태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장로교단들이 또 있는데 미 장로교회는 아까 네 개로 갈려졌다 다시 두 개로 합쳐졌었잖아요. 그 중에서 또 남장로 교회를 떠난 보수주의가 미 장로교회 PCA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PCA. 그래서 이 교회가 그 당시에 남장로 교회가 너무 자유적으로 흐른다라는 것에 반발해서 이제 탈퇴를 1972년에 탈퇴했는데 PCA 교단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이런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PCA 교단에서는 PCUSA 저희 교단을 상당히 약간 뭐랄까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동성애를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네. 우리는 교단 내에서 각 개 교회가 그런 신앙을 이제 채택하고 선택할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 외부에서 보기에는 저 교단은 타락한 교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각 그 장로교에서 서로 이제 또 계속 흘러나오다가 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흘러나온 장로교단들이 있는데 정통 장로교와 성경 장로교회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아주 근본적인 거, 성경의 무엇을 주장하고 문자주의를 표방하고 세대주의를 강조하는 장로교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음주의 장로교회, 또 연합장로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갔던 그런 장로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장로교단의 역사를 설명했는데요. 간단하게 유학하기 전에 그중에서 미국 장로교 속에 우리 한인 장로교회들 있잖아요. 저희도 한인 장로교회잖아요. 물론 교단은 PCUSA인데 그 역사를 간단히 보면 1902년대 아시는 대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약 7천 명의 이주가 있어서 그때 한인교회들이 형성되었는데 1903년대에는 39개의 한인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조직적으로 잘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폐지됐다가 1965년 이민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이민 물결이 아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70년대에 한인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67년에 시작됐잖아요. 그죠? 최초의 한인 장로교회는 LA 연합 장로교회로서 1906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총 교단 PCUS에 대해서 한민회, 한인교회들로 구성된 노회가 세 군데가 있는데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는 중서부 한인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 한인노회가 있고 어, 미드 애틀란틱 중심으로 하는 대서양 한민노회가 있고 저희 교회는 대서양 한미노회입니다. 예,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들으셨지만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칼빈의 개혁주의, 특별히 칼빈이 장로교 신학과 교회 정치 제도를 수립했고요. 여기에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장로교 정치와 신학을 배워서 어, 개혁에 힘써서 이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 온 분들이 장로교를 설립하기 시작했고 그 장로교회를 조직적으로 구성한 분이 바로 맥케미 목사님, 프란시스 맥케미 목사님이란 분이었고 그다음에 미국 사회 내 여러 가지 정치 격번을 통해서 많은 분열과 연합이 있다가 1983년에 분열되었던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가 다시 연합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PCUSA 교단으로 재결합되었고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게 통합된 형태로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